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0여 년 전 영국 웨일스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걸출한 신학자와 설교자가 많이 배출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의 성지라고 일컬을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웨일스의 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세상의 다른 그런 유흥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국 교회의 50%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웨일스 지역에 보면 하노모 교회가 있어요. 이 하노모 교회는 한국 교회에 와서 최초로 순교했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웨일스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하노버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11명만 모여지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물론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도 없습니다. 그냥 11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설교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1919년도에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한국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여서 지금 그 하노버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이 웨일즈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처럼 극심한 영적인 어떤 이 모습들이 영국을 넘어서 점점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 묵상하는 가운데 아합 시대에 힘있게 사역하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함께 그 시대를, 그 어두움의 시대를 이겼던 것처럼 함께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좀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이 이래 뭣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또 코로나가 점점 또 뭐 오미크론 뭐 변이 뭐 이런 바이러스가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는 것.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 영적 기근이 극심하기에 이제 나부터 우리부터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년간 비나 또 이슬도 없는 기근이 임하였고 또 힘있게 사역해야 될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박해로 말미암아서 요단 동편 그리시네가로 가서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공고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기근이 임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 마르기까지 그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이 그리 시내가는 북이스라엘처럼 척박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물이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끊임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입속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참 이때가 좋을 때입니다. 이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가 어렵지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보면 이런 말을 잘 써요. 네. 이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좋아도 좋아 죽겠네. 아유 이뻐 죽겠네. 그렇죠. 이게 이 버릇 아닌 어떤 그런 말을 자유 사용합니다. 아프면 아파 죽. 그런데 정말 지금의 상황이 정말 죽겠다는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영적 기근이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기근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배의 자리에 있지요. 여기 있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결같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힘들고 또 아플지라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봅니다. 이처럼 만일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 기근이 극심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게 끊임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면 하나님께 공급받은 이것으로 다른 누구에게 너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부정적인 그런 부정한 짐승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알고 영적 기근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까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야 성경학교 가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놀러 가보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쁜 말 하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까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한 은혜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공급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공급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누군가를 살리고 살피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선순환의 법칙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도 뭐 해야 된다? 나도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선순환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순환이었죠. 악순환. 우리가 파노라마에서 배웠던 이 영적인 악순환. 사사기에 보았던 영적인 악순환.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사사를 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평화가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뭐예요? 악순환으로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성순환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선순환 까마귀가 되어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까마귀가 되어 하나님께 공급받은 은혜를 베풀게 되면 그 은혜는 또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공급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 나에게서 머물러지거나 나에게서 멈춰져 버리면, 독점해 버리면 그 은혜는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까마귀가 되어서 누구에게 베풀었어요? 그의 형제들에게 베풀었어요. 악순환은 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들을 벌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순환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형제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기근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은혜, 바울이 까마귀가 되어서 그가 받았던 공급받은 은혜를 전하였더니 소아시아와 유럽이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까마귀가 되니까 그 공급받은 사랑을 전하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살아가는 이 시간이 녹록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 은혜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공급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숨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까마귀가 되지도 않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까마귀가 되기를 거부하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나눔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어떤 병원에 14살 먹은 소년 제임스 해리슨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제임스는 대수술을 했는데 무려 13리터의 피를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지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제임스 소년은 회복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이 13리터의 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헌혈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임스는 18살부터 헌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혈한 피로 한 해 수만 명의 아기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에는 이 레서스 용혈증이라는 이 희소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소병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제임스 혈액에서 이 레서스 혈혈증을 막는 그 혈전,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약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임스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2주마다 매 2주마다 헌혈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가 헌혈하여서 1113번을 헌혈하였는데 그 헌혈한 그 피를 통하여서 약을 만들었고 그 약을 통하여서 24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효과를 합니다. 제임스가 81세가 될 때까지 호주 정부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이제 그 헌혈을 금지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헌혈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신실한 까마귀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만 생각하냐면 내가 이때 잃어버린 것만 생각.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없어진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우리가 영적 기근 중에서도 내 삶 속에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가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힘을 내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그리고 나는 또 작은 까마귀가 되어 이 영적 기근에 나누는 베풀어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받은 그 은혜를 나도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지. 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신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한 나라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모든 화살이 엘리야를 향해 있었겠지요. 요단 동편은 이 서편과는 좀 달라요. 이 요단강을 이 중심으로 지금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겠죠. 그리고 지금 동편은 레바논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동편은 서편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대쪽이 이제 건너편이 되겠죠. 변두리 지역이자 광야라고 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전에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장소가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특히 이 그리시네가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런 훈련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그 아합의 이 시대가 영적으로 기근이 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더 크게 사용하셔야 되죠. 능력도 듬뿍 주시고 또 그에게 어떤 막 도울 자를 보내주셔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 엘리야를 지금 동편으로 훈련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거했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훈련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크게 힘있게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하셨다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이런 고난의 상황, 이런 아픔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영적인 기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 중에 그리스도인과의 훈련을 잘 이겨낸 것처럼 이 시간을 우리는 잘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훈련이 힘들다고 버겁다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프로 보면 그 영화 보면 뭐 캠프에 가보면 훈련을 거부하면 뭐 종치고 나가라 막 그러잖아요. 에이, 이거 아니면 내가 할 거 없어 하면서 종을 치고 그냥 집으로 빽 싸들고 집에 가는 막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힘들다고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고 유익한 것만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 훈련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학과의 훈련을 외면하기에 우리의 삶은 점점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면 다른 일은 더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척박한 기근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이때가 끝나겠지요? 예. 뭐 올해가 되면 이 시간이 이제 다 끝나겠지요. 그 시간이 끝난 후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야, 그때를 잘 훈련 받았더니 나는 더 성장했다. 더 굳건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난 그때 몸도 건강도 내 영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17세의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뒤 30살이 되어서 이 요셉은 팔려갔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니 17살에 종으로 가서 13년 뒤에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엄청난 애굽의 총리가 되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잘 처리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무려 7년이나 계속됐던 이 극심한 기근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갔죠. 종으로 팔려가서 그 종살이를 할 때 열심으로 사역할 때 그 집안의 총으로서 그 집안일을 다 다스렸어요. 또 배반을 당하여서 또 그가 또 감옥으로 갔을 때 감옥에서도 감옥을 관리하는 자로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나니까 훈련을 잘 받으니까 그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누구보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빠져나가고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삶의 모습이 그냥 고생으로 여기는 삶. 고생이면 정말 힘들죠. 빠져나가고 싶죠. 죽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내 고생으로 여기는 삶과 이것을 훈련으로 여기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생은 그냥 고생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고생을 훈련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생의 시간을 훈련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그래, 이 훈련의 시간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우리 시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1년 동안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여러분 바이올린 악기 중에 비싼 악기인데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았던 바이올린, 예, 이 이름도 어려워요. 예,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헨리가 뭐 막 그 가서 막 연주하는 걸 보았는데 이거 10억이다. 뭐 값으로 상상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보니까 가장 비싼 악기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184억 정도 한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18세기에 이 안토니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가문에서 이 악기를 만드는데 지금 약 한 600개의 악기가 남아 있대요. 그런데 이 악기가 왜 비싸냐? 그리고 지금 3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악기의 소리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희소성이 있으니까 또 그만큼 소중하니까 184억을 가지고 누군가 구입을 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재료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기에 300년, 400년이 다 가도록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더 높아져만 갈까? 그 재료를 바라보니까 찾아보니까 로키 산맥에서 해발 3,000m 높이에서 매서운 바람을 맞고 자라난 나무만을 가지고 이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0m 높이에서의 자라난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싸우고 비와 바람과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 나무의 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자랄까요? 우리 보통 막 동해물가에 보면 가끔 소나무 조그마한 거 나오잖아요. 천년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한 요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요만큼. 1,000년 동안 요만큼 자라났으면 그 잘라봐서 그 태를 보면 태가 안 보일 정도로 촘촘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씩 자라난다는 거죠. 그만큼 견고한 나무라는 거죠. 장구한 세월을 인내함으로 견딘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드니까 이런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공명이 너무나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어떤 기근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고 하소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 삶 속에서 훈련받아서 한 걸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첫 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나도 까마귀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순간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할 줄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계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영적 기근의 이 때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